할렐루야. 미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미국 감리교 소속 선교사인 더그 멜런드와 그의 아내는 함께 브라질 오지에 들어가 그곳에서 희생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해 열심히 그곳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신앙 공동체를 세웠고 마침내 그곳 현지인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브라질 오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살던 현지 주민들은 그들을 단순히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백인이 그들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의료와 교육 봉사를 하며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치료해주고 보살피자 그곳 현지 주민들은 그들을 그냥 백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존경하는 백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이 지나고 현지인들을 향한 진정 어린 그들의 삶을 보고 현지 사람들은 그들을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열심히 현지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섬긴 덕분에 마침내 현지인들의 이웃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멜런드라는 이름과 더불어 세 가지 다른 이름을 얻어 이름이 넷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브라질 교회는 멜런드 부부의 소식을 듣고 존경을 담아 그들을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자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름은 이처럼 고정적이기도 하지만 유동적이기도 합니다. 짐승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옛 우리말처럼
이름은 한 사람의 삶이 남긴 흔적이며 또 한 사람의 삶이 빚어낸 자취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이 요한에게 임하자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전엔 그가 처음 환상을 보았을 때 열린 하늘문을 통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다면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요한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눈앞에 흰 말을 타고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계시록 안에서 백색은 거룩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지만 요한의 환상은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단순히 이기는 자 또는 승리자로만 평면적으로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명시함으로, 그분의 칭호를 밝힘으로 그 승리가 어떤 분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곧 오셔서 승리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그 이름을 하나씩 함께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11절은 주님의 이름이 충신이요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도 끝까지 충실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친히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끝까지 신실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진실입니다.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진실로 거짓의 영과 맞서 싸우신 분이십니다. 12절은 주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의 다른 이름은 바로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는 이름입니다.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해 주님 안에 신비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는 신비로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설명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신 주님을 유한한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기묘자라고 칭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해와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신비롭고 경이롭고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 번째 이름은 우리에게 친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곧 육신이 되신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신실하시고 진실하셨던 분,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되신 주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열방을 심판하시고 만국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주님의 이름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가장 적절하고 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누었던 칭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장성훈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주님의 옷과 그 다리에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전사들이 칼을 차던 위치인 넓적다리에 이름이 새겨진 것은 주님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7절 이하에서 주님은 거짓된 세상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매우 생생하고 강렬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요한의 환상을 통해 교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충실과 진실하시며 기묘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삶에 참여하며 그분의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의 향이 깊이 스며들어 흘러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그리고 그분의 신비와 계시의 말씀이 배어나오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 영적이며 선하신 통치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렇게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